4월 11일 이번 2022년 고난주간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아침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른 장소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시작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냥 두셔야지 자꾸 손대세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에 시편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영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타락했던 마음들, 그 더러웠던 우리의 생각들, 아버지 하나며 주님 앞에서 아무런 드러낼 수 없었던, 드러낼 것이 없었던, 보여드릴 것이 없었던 우리의 그 깨어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 앞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며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부활을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세속화된 이 사상 속에서 거룩한 진리의 빛을 들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질 이 특별한 새벽 예배의 시간, 하나님 이 아침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하나님 작년과 다른 새해를, 새해 생명을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지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끼는데 작지 않더라고요. 적지 않고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짧은 새벽 예배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준비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이어서 누가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 부분에 붙여서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다 있는데
그 컨텍스트가 이제 조금씩 다르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들은 조금씩 다른데, 이 성전을 보시고서 우셨다라는 기록은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먼저 보신단 말이죠.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참 과관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던 것이고 슬퍼하셨던 것이고, 그러나 그 주님은 그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만 가지고 슬퍼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내면에 세워져 있어야 할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린 것들을 보고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주님께서 표현하시는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마치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데, 러시아군이 의외로 지금 이 시대에도 잔혹한 참살, 학살, 그것을 행하고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그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 안을 보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있는 것처럼 44절,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겠다. 아이들이 땅에 메어치는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잔인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똑같이 그러한 회파된 예루살렘이 보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속사람, 이너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오래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이너맨, 속사람이 아무 생명력이 없는 모습, 마치 돌이 다 쌓여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지만, 이 벽돌들이 다 그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흩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뭐였지? 어떤 건물이었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럴 만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모습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면 속에서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저렇게 무너져 있는 성전들을, 저렇게 무너지는 성전들을 저렇게 무너진 채로 둬서는 안 될 텐데, 저렇게 무너진 채로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처럼 그렇게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될 텐데,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지금 다시 세우고자 원하시는데 라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것이 어저께 드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신 후에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의 평행구절, 오늘 본문 읽었던 거 45절부터 있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을 함께 보죠. 마가복음 11장에 11장 15절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게 지금 성전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성전의 상태, 곧 우리의 내면의 상태. 첫째는 15절,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들은 돈을 바꿔주고 폭리를 취하면서 장사를 하고 또 흠 있는 재물을 팔아서는 안 될, 재물로 들여서는 안 될 것들을 팔면서 이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드려지는 건 관심이 없고 오직 그들은 뭐예요?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 그들이 어떻게 다녔냐? 성전 안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경건함이 느껴지지도 않고 거룩함이 보이지도 않고 조용하지도 않고 뭔가 안정적이고 차분한, 그렇잖아요. 성전에 가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구마구 사람들은 성전을 요란스럽고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성전을 뭐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의 속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속을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 같은 장면을 통해서 상상을 해본다면 뭐 진짜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늘 시끄럽고 쌈박질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질서도 없고 어떤 평화로움도 없고, 우리 내부의 모습이, 우리 내면의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성전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새 속에 물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명예도 지위도 필요하고 다 좋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의 목표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세속화라는 의미예요. 세속화. 여러분, 요즘 종교가 욕먹는 게 뭡니까? 종교가 세속화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로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고, 목사님들이 장사꾼들이 되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강도의 소굴처럼 서로 싸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큰 소리 나고, 그러한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은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교회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그런 믿음은 없는 거죠. 세속에 묶여서 발이 묶여있고 손이 묶여있고 눈이 멀어있고 영적인 질서도 다 깨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차분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눈 감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경건함도, 영성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 내면의 성전의 상태는 지금 비둘기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외눈박이 양을 가져다 팔고 상처나고 흠 많은 어린 염소들을
염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그런 시장통,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성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내면의 성전도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기도라고 말할 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조용히 눈 감고 정한 시간을 갖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그러한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주님과 통하고 또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포괄적으로 그러한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24시간 그냥 특별하게 하루에 5분 시간 정해서 10분 시간 정해서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모든 호흡이 주님과 함께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 신부와 함께 교제할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와 교제할 때, 부부가 함께 교제할 때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기도의 삶인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지식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될 때 달라지고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실컷 내 맘대로 막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다 해놓고 기도할 땐 그렇게 기도해.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선한 길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대로 막 다 하고서. 여러분, 주님은 해결사도 아니시고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너희가 말로는, 너희가 겉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하고 통하지를 않고 있구나.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질 않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연결하셔야만 합니다. 마음이 주님과 통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하게 하는 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시도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내면의 성전에 세속화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 주님이 안 계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을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곳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타락한 혼,
세속화된 그 혼으로 둘러싸인 여러분의 영 안에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속화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시던 길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 열매가 없는 것, 아무 열매를 찾을 수 없으셨던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아까 읽었던 앞부분이에요. 이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런데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게서 주님께서 열매를 구하고 계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때가 안 된 나무한테 냅다 열매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신 게 우리 상식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무화과 나무의 식생을 보면 이렇게들 설명을 하더라고요. 6월절이 4월이라고 봤을 때 한 3월경부터 첫 열매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하다가 5월, 6월경 되면 본격적으로 무화과가 이제 풍성하게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4월에 주님께서 보시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 마음에 첫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식생을 보면. 결국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무성하게 잎만 있는 상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맺는 나무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두루 땅을 파고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시 한번 더 쏟아 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질서대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 모든 작업들은 결국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열매 없는 우리의 삶을 체크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성전이 깨끗해야 돼. 정화돼야 돼. 너희의 속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을 치우고 세속화된 것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 함께 올라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요. 영원히 품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정결하지 못하면 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주님이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빚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가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셨어요. 왜? 제일 중요하니까, 핵심적인 거니까. 우리가 평생 쓸고 닦고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고 더러워진 것을, 추한 것들을 제거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이사를 가도 먼저 청소하고 들어가잖아요. 어디로 가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깨끗하게 잘 살잖아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주고 땅을 기경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하는 것, 여러분 한 스텝 한 스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지나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 그것을 그저 역사 속의 한 스토리, 그리고 누군가 신앙 좋은 사람들의 스토리로, 남의 이야기로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내면을 갈아엎고, 여러분의 내면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져 가고, 그러한 여러분의 계절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해 새롭게, 그리고 매일 새롭게, 점점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고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이 땅을 회복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속사람, 아버지 하나님, 상처나고 세상 가운데 더러워지고 묶여버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주 앞에서 이번 부활의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시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태워져 없어져 버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그리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입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이제는, 그 땅의 그 폭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멈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깨어진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땅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구나,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땅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러시아도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러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거룩한 기간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님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정말 주 앞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